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네, 바꿔서 제 TV 화면이 제 노트북 화면이 뒤에 여러분 TV로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지루해하지 말라고 좀 신선하게 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인생의 방향을 사랑으로 트세요. 인생의 이 운전대 핸들을 이 사랑의 방향으로 트세요.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의 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이었나요? 지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이가 헤엄쳐도 빠져 죽지 않고 코끼리가 헤엄쳐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 문서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왜냐? 우리가 분명 아까 본문을 읽을 때는 본문 어디에도 방향 또는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못 봤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시종일관 우리에게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좀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떠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헬라어로 포타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국적인, 경험하지 못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외국 화려한 축제 의상이에요. 그렇죠? 즉 1절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읽어야 그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로 이 땅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고대 근동과 또한 2000년 전 지중해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오직 황제,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즉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 인식 속에서 신의 자녀라고, 신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할 존재는 오직 황제, 제국의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 얼마나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이국적인 다른 세상의 획기적인 사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세한 말로 로마 황제가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를 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체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할 것인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내가 정말 부활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죽어서 꿈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부활하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33살에서 37살 사이의 몸으로, 그것도 팔이 없던 자는 팔이 있는 상태로, 말을 못하던 자들은 말을 하는 상태로, 병든 자들은 건강한 상태로 부활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때 나이가 대략 33살에서 37살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사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어리둥절해 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분명 80살에 80살에 건강이 다 망가진 상태로 죽었는데 33살에서 37살의 건강한 몸으로 깨어났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고 당황해 할 거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33살에서 37살의 건강한 육체로 부활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3절에서 요한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성화시켜 갈 거라는 것이죠.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품 안에서 먼저 죽은 부모님도, 주님 품 안에서 먼저 죽어있던 죽은 친구들도 이 부활의 몸으로 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부활 소망 없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요한의 기준에서 보자면 다 어떤 사람인 겁니까? 자, 4절 보세요. 다 죄를 짓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죄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4절에서의 죄는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방향이 어긋나다, 잘못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잘못된 인생 방향이 바로 죄요, 이처럼 올바른 방향을 벗어날 때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졸릴까봐. 여러분 영화 방자전 보셨습니까? 예, 방자전의 변학도. 갑자기 이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배우 송세벽인가? 예, 송세벽 씨가 이 변학도 역을 연기했었는데요. 극 중에서 이 변학도는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몽룡에게 전라도 사투리를 했대요. 지는요. 저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제가 지금 저희 아내가 충청도에 막 섞였어요.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예. 여자밖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과거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뚜려대요. 사또가 되어서 그냥 더 많은 여자들하고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방향이 여자에게만 꽂혀있는 벼락도 그가 결국 사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불법을 벌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지향점, 인생의 목표점이 어긋났을 때 결국 우리 인생은요. 실수와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인 겁니까? 예수님이 어그러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한 그분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즉 그분은 올바른 인생 방향으로 걸어가셨기에 우리 인생 방향을 바로잡는 그 사역을 그 마중물 역할을 그 먼저 발자국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방향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한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희생, 헌신이죠. 희생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불법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요. 자, 6절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6절은 말합니다. 왜요? 앞서 5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았다. 올바른 방향으로 먼저 걸어가셨다. 마중물 역할을 하셨다. 그 발자국 길을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쉬운 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차에 올랐다면 자, 여러분 충격 먹지 마세요. 지금 열차가 뭐 토마스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열차에 예수님 얼굴이 박혀있는데 여러분 너무 충격 먹지 마세요. 그냥 애들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만든 사진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여하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차에 올라타면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6절 뒷부분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 요한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왜냐? 예수님을 안다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고 깊게 안다면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 열차에 이미 올라탄 것이고 따라서 그분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 구원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요한은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성화를 불필요하게 여기면서 이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며 뭐 방언만 받으면 은사만 갖게 되면 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으니까요. 뭐 시국이자로 좀 심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의 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좀 이렇습니다.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부동산 투기해서 많은 재산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줬다라고만 한다면 막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다가 아닙니다. 삶의 윤리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요 고등종교와 자연종교로 나눕니다. 고등종교 기독교 당연히 고등종교죠. 여러분 고등종교와 나머지 하등이라는 말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하죠. 자연종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예요. 윤리가 있냐 없느냐. 여러분 무당들에게는 윤리가 없죠. 기독교에는 윤리가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 어떤 방언만 받았다, 은사만 받았다, 내가 뭔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지적 확신, 마음의 확신이 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영지주의자는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잘못된 방향을 가르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범죄함과 같이 범죄한다. 즉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까지 확대되는데요. 올바른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을 추구하며 성화를 이뤄내는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자, 즉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과 이 자기 평안에 빠져서 성화와 담을 쌓은 사람, 윤리와 담을 쌓은 사람, 이웃의 아픔과 담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11절에서 바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12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올바른 방향, 잘못된 죄악의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풀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방향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결정한다라는 메시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은요. 죄를 짓는 자가 곧 불법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성에서 벗어난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 가는 사람이 곧 의인이라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잠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던 창세기 13장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창세기 13장 5절로 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 둘 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 땅에는 먹이 풀과 물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가 먼저 풀과 물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경쟁과 신경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8절로 9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그리고 양보를 하죠. 롯에게요. 그러자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바라봤더니만 글쎄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게 그쪽으로 이 가축을 몰고 이사를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굶어 죽을 일은 없어 보였던 것이죠. 양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1절에 요단강 지역을 선택하고 거기로 떠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지역의 도시들이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계속해서 옮기죠. 즉 이 도시에 한동안 머물렀다가 다음 도시로 이동하고 그 다음 도시에 한동안 머물렀다가 또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를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 더 큰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요. 여기에 왔더니
여기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고 여기 와서 봤더니 저기로 가면 내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저기로 가고 여기 와서 봤더니 저기로 가면 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녔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 물론 여러분 지금 사진은 소돔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굉장히 번창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도시의 사진을 넣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 3,500년 전, 4,000년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냥 이해하세요. 자, 소돔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을 가리켜 13절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풀 수가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13절은요 단순히 소돔 사람들만 평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롯의 그 인생 방향성을 평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롯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이웃에 대한 사랑, 어느 것 하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굶어 죽든 말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굶어 죽든 말든 자기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즉 양보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양보했다고 해서 넙죽 풀과 물이 가득한 그 땅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띄워주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성공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즉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삶, 즉 잘못된 인생 방향을 가리켜 죄인의 길, 죄인이 되어가는 삶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 롯이 떠나자 14절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요단 서편을 바라봅니다.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을 바라봤더니만 글쎄 흙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즉 그쪽으로 가면 가축도 굶어 죽고 따라서 자기도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18절에 요단 남서쪽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요? 15절로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즉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성경 말씀은 붙들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18절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네,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예배만 했을까요? 아니요. 밥도 해먹었을 거고요. 빨래도 했을 거고요. 특히나 이 모든 문제의 지금 근원은 가축들이니까 가축도 쳤을 겁니다. 가축도 먹였을 거예요. 목축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많은 행동 중에 다른 행동은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예배 행위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풀 수가 없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18절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행동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그 인생 방향성을 평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조카 롯이 굶어 죽을까봐 자기 유익을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흙먼지밖에 없는 헤브론을 선택하죠. 즉 자기의 평안,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고 자기의 유익, 그것보다 이웃의 유익, 롯의 유익을 먼저 추구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약속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 18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 다른 말로 의, 족, 즉 올바른 인생 방향을 가리켜 의인의 길이라고
본문은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죄인의 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더라 이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면 죄인의 길이고 낮아지려고 하면 의인의 길이더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한 번쯤 두 번쯤 뭐 세네 번쯤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의 죄야. 한두 번의 실수가 우리를 영원히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목적성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력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죄인의 기도니까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낮아지기 위한 기도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니 무릇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후원하고 싶어요. 근데 가진 게 정말 1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목적이 중요한 거고요. 한두 번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치관, 방향성, 목적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를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결정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해 두 번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인생의 방향을 사랑으로 틀어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요한은요.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의 성화를 이루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성화하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게 되어 있고요.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즉 3절의 표현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요. 6절의 표현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어 있고요. 7절의 표현처럼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사랑할 때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으로 가그린 하세요를 넣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가그린 해야 됩니다. 그냥 뽀뽀해야 되는데 입에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이고 좀 약간 좀 저속한 약간 좀 너무 낮은 수준의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 효과는 강렬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성화하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 행동을 싫어하는데 당연히 절제하죠. 훈련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야 되는데 손 닦아야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가 있는데 당연히 죄짓지 말아야죠. 실제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은요. 자기 몸과 마음과 또한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들은요. 절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억울함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요. 정의를 구현하게 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사랑으로 틀 때 우리 인생 여러 문제들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실 시간 문제일 뿐 결국에는 언젠가 먼 훗날에는 해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나아가서는 마지막 순간 우리 몸의 부활은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죠. 왜요? 정결한 자, 죄짓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인생의 방향성이 올바른 자, 이들이 바로 몸의 부활을 잇는 거룩한 성도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까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요. 저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틀게 해준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에요. 26살 때였죠. 심한 고난 가운데 창세기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로 롯과 같이 살았으면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나의 평안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다짐했었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트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한테 일단 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담배도 끊고요. 언어 생활도 물론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인천 친구들은 정말로 전화 통화를 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아무튼 네. 마음의 분노도 역시나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다스려지게 되더라고요. 네. 또한 6절의 표현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가던 악한 곳에서 발길을 끊고 이전에 하던 악한 행동에서 손을 씻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7절의 표현처럼 의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알바에서 겨우겨우 학비 내고 생활비 내던 그 가난한 대학생이 그때부터 한 달에 최소 10만 원 이상씩 헌금 11조와 별도로 기부를 하고요. 틈만 나면 공짜로 수학 가르쳐 주고요. 3달에 한 번씩 헌혈하고요. 탈북 청소년 돕는 봉사활동에 자원하고요. 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에도 꾸준히 참여하고요. 막 그랬었어요. 정말 불꽃 같은 20대 중후반을 보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정결함을 추구하고 죄를 밀어내면서 의로움을 살아내니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더라고요. 제 삶의 관계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요. 천천히이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바로 잡혀져 가더라고요. 또한 제 마음속의 상처와 쓴뿌리와 트라우마가 해결되면서요. 욕심이 사라지고 허세가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고 강박은 조금 남고 아무튼 괜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분량만큼 열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핸들을요. 사랑으로 한번 틀어보세요. 꺾어보세요. 물론 나는 그런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어요. 왕의 아들도 아닌데, 부자의 아들도 아닌데, 귀족의 자녀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어떤 분은요. 왜 나만 먼저 굽혀야 합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굽혀야 사랑이고요. 굽히니까 사랑인 겁니다. 굽히지 않으면요. 애당초 사랑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 키 큰 엄마가 키 작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허리를 굽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요. 허리를 굽히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굽혀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굽히게 되어 있고요. 이 굽히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굽히고 사랑할 때 내가 살아요. 내가 깨끗해지고요. 내가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고요. 내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핸들을 속는 셈 치고 사랑으로 돌려보세요. 하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굽혀보세요. 내가 먼저 깨끗하게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보시고요. 내가 먼저 정의를 한번 살아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덩달아 더불어 살아날 겁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인생의 방향성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결정한다. 따라서 둘째, 인생의 방향성을
사랑으로 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요. 잃어버린 것의 역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막 헐레벌떡 이제 막 뛰어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인척한테 병원비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또 웬걸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느냐? 응급실이라고 하는 목표점. 바로 그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제 옷에서 빠졌던 거예요. 흘렸는데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요. 잃어버린 것의 역습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경제 성장과 동시에 기록적인 자살률을 설명할 때 바로 이 개념을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만큼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당연히 높아야 하는데요.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사진은 아마 이게 2019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행히 19년 9월 24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37.5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예요.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 9월 24일 뉴시스 신문 자료예요. 네. 다시 한번 하루에 평균 몇 명이요? 37.5명.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성장 이 성장만 외치느라 즉 앞만 보며 달리느라 가족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또한 잃어버렸고요. 성장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속담 말씀드렸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성공해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전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었고요. 마태복음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너희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그저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풍토 속에서 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그냥 저절로 따라올 거라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하다 스스로 죽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거래요.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요. 앞만 보며 달리지 말고 옳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교회 성장만을 외치다가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수적인 부흥에만 집중하느라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3절의 표현처럼 교회가 깨끗함을 잃어버렸고요. 본문 6절의 표현처럼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본문 7절의 표현처럼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죠. 한마디로 교회 역시 성장 이놈의 성장만 부르짖다가 성화를 잃어버리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윤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어 성공하자 이것만 부르짖다가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속도가 좋아도요. 방향이 틀리면 관역을 마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사랑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전향해서요. 그래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결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잃어버린 것의 역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언제? 방향을 바로 잡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생의 방향을 사랑으로 턴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